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사도행전 26장을 나갑니다. 사도행전 26장의 신학적 배경적 설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유대 왕인 아그리파 2세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 청문회를 이제 열어줍니다. 바울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이제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청문회에서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변호할 것인가, 자신이 풀려나는 것을 목표로 할까, 아니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출발인 복음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풀려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아그리파 왕에게 굳이 예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유대인들의 오해로 자신이 이렇게 되었음을 알리면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 살기 위한 변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청문회를 듣고 있는 유대 왕 아그리파 2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자세하게 증언합니다. 특히 1절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증언을 변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아폴로게오 마이라는 동사 원형에서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아폴로제틱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일을 변명함으로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좀 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사실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변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변명해야 합니다. 변명이 곧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증거를 애써서 공식을 외우거나 또 신학적인 어떤 특별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나 자신이 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타인에게 소상하게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오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변명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은 어쩌면 자기 살기 위한 것만을 목표로 한 정직하지 못한 입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변명하여 복음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 2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유대인으로서 바울과 아그리파, 같이 유대인이잖아요. 같이 공통된 혈통으로서 공통된 지식으로 바울은 이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 모두에게 이 동일한 소망,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라는 그 신념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유대인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복음 전도를 공통된 자기와의 그 어떤 공통된 내용을 토대로 복음 전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이죠? 8절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이 실제로 진짜임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간증하게 되는데 어떻게 간증하느냐?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자신이 대제사장의 공문, 이 기독교를 핍박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는 중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분명히 죽었던 예수가 나타나 자신을 불렀고 바울 자신을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바로 이 약속을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성전에서 잡히게 되었다. 이 아그리파 왕도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실제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복음에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선명하게 날카로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론을 이제 다 하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것이죠.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가. 그런데 반응이 재밌어요. 함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들은 이 베스도는 사실 로마인으로서 이런 내용들 처음 들은 거잖아요. 마침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베스도에게 모세, 메시아, 회개, 죄사함, 부활 등의 이런 모든 개념들은 사실은 너무 큰 단어들이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이고 미친 소리스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바울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요. 29절을 보시면 오히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결박된 거 외에, 내가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을, 이런 복음적인 모든 내용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바울에게 도전을 받죠. 복음 전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베스도가 말하는 것과 같은 반응일 것이에요. 미쳤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한다. 그렇죠. 너무 이 세상과 맞지 않은 내용 같이 전해지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메시아, 죄사함, 부활, 믿음 등의 이런 내용들이 다 쓸데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여집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럼 오늘 바울은 그런 반응을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석방을 받았다면 분명히 해명했을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변명하며, 아까 변명이라고 했잖아요. 변명하며 너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명이고 진짜 좋은 변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도 나처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 찾아오신 하나님이 진짜 계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의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멈출 때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너도 나처럼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라는 분명한 신념입니다. 결국 바울이 보여준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한 신념에 대한 변명인 것입니다. 이 신념에 대한 변명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왕과 총독이 아무리 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립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내려지는 모든 재판들, 그전에 벨릭스가 내렸던 재판, 여러 재판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재판들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로 풀려났을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변명이 분명히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와 그런 느낌, 그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떨쳐내야 합니다. 바울은 죄가 되지 않는 신념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본다면 세상이 얼마나 이 복음을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가 되지도 않는 복음을 감옥에서 그러나 당당하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세상을 복음을 변명하게 만들지만, 마치 어떤 죄인처럼 변명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죄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그 변명을 당당하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26장을 읽으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진짜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시고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바울의 청문회를 보면 바울은 살고자 진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진술합니다. 같은 유대인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이해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을 변명하는 바울이 체험한 내용들 토대로 복음을 변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싶으십니까?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래. 알과 같이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만큼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어떤 그런 누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와 그렇게 공통된 복음을 누리고 싶은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어떻게 타인과 이 복음을 공유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교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6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마음을 나도 같이 동의하며 성령을 따라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이 말씀 하나하나를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한 주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